네, 다 가져오셨죠? 이 책자를. 자, 한번 보세요. 여기 내가 잠깐씩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저하고 같이 이 책자도 함께 이렇게 워킹 투게더 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 교환을 우리가 계속해서 스타디 하도록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챕터 5의 이 세계 보수 신학의 동향이라는 이 토픽이었어요. 이거는요, 그 신학을 전공하고 신학에 관심을 둔 사람이라면은 이 기본적인 이 베이스예요. 이렇게 신학의 이 세계의 신학의 흐름이 어디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 이 보수 신학의 그 위치라든지 그 현 주소를 우리가 좀 짚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과 영국과 유럽으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그 파트로 나누어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다 여러분들이 보신 바대로 이 121페이지에 보시면은 미국에서의 보수신학이라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이 보수신학은 그 흐름이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그 미국의 이 보수신학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주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곳에서 활동했던 참 훌륭한 인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벤틸이라든지 그리고 그레이션 메이찬 같은 인물들은 아주 참 탁월한 인물들이에요. 근데 왜 이제 우리가 여기에 주목을 하냐면은 이제 아마 다음 시간부터 제가 다루게 되는 제 교환의 챕터, 그러니까 제 교환 몇 페이지냐 하면은요, 제 교환의 그 11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에 가보시면은요, 유럽의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챕터가 나옵니다. 제 교환, 책자 말고, 제 교환의 10페이지에 유럽의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실존 철학에서부터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인 이 칼 발트의 신학이라든지 또 더해서 그 위기 신학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이게 우리가 이 신학에서 꼭 짚어 13페이지. 이제 13페이지, 12페이지로까지 넘어가죠. 가만히 제 교환하고 페이지가 조금 다르구나. 죄송합니다. 13페이지? 예. 13페이지. 그 유럽의 프로테스탄티즘은 11페이지인가요, 그럼? 13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유럽의 프로테스탄티즘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그 칼 발트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와 있죠? 그건 한 10몇 페이지 나와 있어요? 그거는 뭐 한 4, 5페이지 나와 있겠네? 15페이지. 예, 그렇게 나와 있죠? 예. 이제 우리가 아마 다음 시간에는 이 파트로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 유럽에서 일어났던 이런 자유주의 신학, 정확하게 말해서 신정통 신학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이 신학이 이 신학이 미친 영향이 대단합니다. 많은 특히 이 젊은 신학도들이 미처 성경 중심의 정통 신학을 배우기에 앞서서 그만 거기에 빠져버린 신학도들이 참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발트의 신학이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은 철학이기 때문에 그 철학이 주는 그 매력이라는 것은 대단해요. 아주 그냥 말 그대로 아주 그 호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발트의 신학이 얼마나 좋은지는 몰라. 그러나 그 실상을 들어가 보면 그게 얼마나 위험한 요소, 성경을 벗어나 있는, 빗나가 있는 그런 이단적 요소들이 거기에 스며져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걸 바르게 알아야지만이 참 이 정통 신학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눈을 떠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마 다음 시간에 이제 그 파트로 우리가 들어갈 텐데 13페이지에 이 유럽의 프로테스탄티즘, 여기 지금 보신 우리 교환에 그 도전받는 보수 신학에서도 지금 여기에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이 중심이 돼가지고, 우리 지금 교환 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12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23페이지에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은요, 두 번째 122페이지에서 뭐 우리 한번 좀 보십시다. 122페이지에 우리가 좀 같이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사실은 121페이지부터 잠깐 제가 좀 포인트아웃 할게요. 121페이지가 하단에 보면 미국에서의 보수신학 해가지고, 그 밑에 패러그래프에 보면 워필드, 비비 워필드는 유명한 그 보수신학자로서 아직 그 프린스톤이 웨스트민스터와 갈라지기 이전에 프린스톤에서의 아주 훌륭한 그 조직신학자였죠. 비비 워필드가. 이 워필드가 바로 서거한 그 다음에 1922년 5월에 그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자유주의 소위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그 포스터죠. 이게 보면 헨리 에머슨 포스트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근본주의자들이 이길 것인가라는 이 제목의 도전적인 설교를 던짐으로써 비로소 이제 이 자유주의 신학과 보수주의 신학 간의 이런 이제 충돌과 마찰이라 할까요?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연도를 일반적으로 1922년으로 잡고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 122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은요, 처음에는 그의 설교에 대해서 대부분의 보수주의 학자들과 설교자들은 그의 설교에 대해서 그렇게 공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점점 세월이 가면서 미국이 자꾸만 신학이 자경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 신학이 자경화된 사람들이 자꾸만 교권을 잡으면서 이 교회의 모든 제도와 시스템이 자꾸만 그쪽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웨스트민스터 신학을 중심으로 해서 그 122페이지의 맨 하단에 가보시면은요, 웨스트민스터 신학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등장했던 신학자 유명한 인물이 있어요. 맨 하단에 나오죠. 벤틸이라든지 누굽니까? 스톤하우스, 존 머레이, 아주 유명한 인물들의. 존 머레이는 스코티시 테올로지언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왔어요. 일평생 신학교에서 참 공직하다가 세상을 떠나는데, 이런 훌륭한 인물들이 웨스트민스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통 기독교 신학에 대해서 그들이 분명히 그 참된 보수 신학이 무언가 하는 걸 외친 겁니다. 그 다음 123페이지로 넘어와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들어와가지고 반필은 신정통주의의 신학에 대해서 그 신학의 그 정체가 뭐냐, 사실은 그 밑바닥에 칸트의 철학이 깔려있다, 또 하나는 실존 철학이 깔려져 있다라고 그 정체를 밝혀요. 사실은 발트의 신학을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저도 여기에서 이제 다음 시간에 그 실존 철학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좀 언급할게요. 철학 강의예요. 철학 강의. 이거 뭐 많이 들어가지고 또 철학 강의까지 들으려고. 근데 이 철학 강의도 들을만해요. 들으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근데 칼 발트의 신정통 신학이 그 밑바닥에 깔고 있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이 벤틸이라는 교수가 그걸 하나씩 벗겨낸 거예요. 벗겨내고 보니까 뭐가 깔렸냐면 임마누엘 칸트의 철학과 실존주의 철학이 밑바닥에 깔려져 있더라는 것을. 임마누엘 칸트의 철학은 그 신학자가 아니에요. 임마누엘 칸트 유명한 이성주의 철학자죠.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존재를 어떤 방식으로 인정했는가? 하나님, 알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알 수 없는 하나님. 참 아사모사의 그 말도 알 수 없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있어. 그걸 알 수 없다 이게. 왜 알 수 없는가? 그분은 초라해 계시고 우리는 이 물질 세계, 현상 세계에 거하기 때문에 현상 세계는 초월한 초현상 세계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 그럼 그분은 그럼 당신은 그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게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칸트의 답변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양심과 밤하늘에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 그 별들의 경이로움을 내가 쳐다볼 때마다 나는 신의 존재를 나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 내 안에 있는 나의 이 양심 때문에 나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당신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네요? 아니란 뜻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칸트는 부정했습니다. 왜 당신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까? 왜 받아들일 수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이 성경은 이 현상세계에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참 어찌 보면 아사모스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성경의 하나님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상이 그 발트의 신학의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또 하나는 그 실존 철학이 칼 발트의 신학 사상의 또 하나의 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찍이 벤필 교수가 여러 가지로 이 내용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번 보실까요? 반필은 신정통주의 신학에서의 신칸트 철학, 이 그의 사상적 근간을 이루고 있음을 지적하고, 바르트주의를 따르는 것은 하나의 전통적인 기독교를 떠나는 사실임을 경고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거기 칼 발트가 영향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칸트라든지 헤겔이라든지 키엘케골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바로 실존주의 철학자예요. 예, 우리가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이 키엘케골에 대한 내용도 조금 우리가 스타디할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 보수주의 신학계에서 등장하는 아주 훌륭한 인물들이 여기 밑에 123페이지 맨 하단에 그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나와 있습니다. 벌코프라든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 다음에 헨리 디슨, 그 다음에 이제 오티 엘리아스라든지 이제 구약학자거든요. 이런 인물들이 계속해서 게할데스 보스라든지 124페이지 게할데스 보스 같은 인물들, 대단한 인물이에요. 성경 신학자입니다. 게할데스 보스는 화란 사람인데, 화란 신학자인데 아주 그 성경 신학에 탁월한 인물들이죠. 바로 이런 인물들이 이제 등장해서 이 자유주의 신학에 맞서가지고 정통 보수 신학을 방어를 하고 그 정통 신학을 입장을 변호를 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정통 신학이 견지하는 가장 중요한 그 입장은 뭐냐면 성경의 영감과 절대적 권위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되었고 이 말씀에 신적 권위가 담겨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입장이에요. 이게 정통신학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인간이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우리가 탁월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위치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말씀을 들어야 할 위치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자는 아닙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양식 비평이니 폼크리티시즘이니 이런 것들을 갖다가 끄집어내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비평학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갖다가 갈갈이 찢어서 요 부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요건 사람의 말이야.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취하는 성경 해석의 한 원리입니다. 이게 요거까지는 요건 하나님 말씀이고 요거는 아니야. 갖다가 다 찢고 나누다 보니까 뭐만 남는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도덕적 교훈만 남아요. 윤리적인 교훈.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의 친구 되셨다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 것만 남는 겁니다. 성경에 무슨 구속의 사건이라든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기적의 놀라운 일들을 일체 다 부정해버립니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의 특징이에요. 그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자의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 하와가 최초로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할 때에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마땅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자였지만 뱀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저울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내가 판단한 거냐. 아니, 맞아. 이거는 뱀의 말이 맞아. 하고 갔다가 전화가 다 먹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기질과 이 성향을 오늘 타락한 인간들이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입장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는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수 있어.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꺼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요, 그리고 성경의 절대 권위 앞에 우리는 기꺼이 복종하겠다는 이런 자세, 이것이 바로 이 정통신학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런 그 자유주의 신학과 우리 보수주의 신학과의 이런 치열한 그 논쟁과 그 다툼 가운데에서 아주 훌륭한 인물들이 등장했어요. 여기 보시면은요, 스톤하우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세 번째 패러그래프이 되겠죠. 스톤하우스와 울리 교수가 편집한 성경의 무엇성, 그 다음에 칼 헨리가 편집한 계시와 성경, 윌고의 영감과 해석,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들이 이제이 영이 쓴 당신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는 Thy word is truth라는 말입니다. 또 엘리어스 교수가 쓴 영감과 성경의 정경성, 뭐 이런 내용들은 다 성경의 그 절대 권위에 아주 그 초점을 맞춘 아주 훌륭한 작품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125페이지로 넘어와서, 우리가 125페이지로 넘어와서요, 125페이지에 넘어오면은요, 우리가 이제 보는 여러 신학교들이 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참고를 알아둘 필요가 있으세요. 여기 보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 오늘 미국의 보수계는 국제적 계보에서 이제 보게 되면 개혁주의 에큐메니칼계와 국제기독교연합회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와 칼빈 카반 같은 미시피에 있는 개혁주의 신학교 리폼 디알라지컬 세미나리, 웨스트민스터 칼빈 카바나트 리폼 디알라지컬 세미나리들이 소위 말해서 정통 보수 신학을 표방하는 바로 이런 신학교들입니다. 여기에 이제 봉직하는 우리 교수님들 아주 참 훌륭해요. 아주 참 훌륭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개혁주의 신학 노선들이죠. 그러나 초교파적인 복음주의 입장에서 우리가 시카고의 트리니티라든지 휘턴 칼리지가 있고 보스턴의 고든 코넬 이런 학교들은 다 소위 말해서 복음적인 초교파 신학교들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세대주의 입장이라는 것, 이 세대주의 입장은요, 달라스, 그레이스, 여기 LA에 있는 탈곳이죠. 이게 다 이제 세대주의 입장. 이 세대주의 입장은 특별히 그 종말론에 들어가서 세대주의의 그 성경 해석의 관점은 확연하게 우리와 너무나 입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측면들. 그 다음 이제 여기에 보면은 그 아주 근본주의 입장을 따르는 이 페이스라든지 밥 존스, 그 다음 이제 그게 알미니안 계통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에지브리 신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그 신학계의 전체적인 흐름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흐름들 우리가 잠깐 살펴볼 수가 있고, 그 다음 페이지로 이제 넘어가서요, 여기 127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유럽 대륙에서의 이 보수 신학에 대해서 언급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유럽에서의 이 보수 신학, 그것은 바로 이런 그 신정통주의의 도전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그 논쟁이 있었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다룰 부분들이니까 우리가 이제 아마 그 내용들을 함께 참고를 하게 될 겁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130페이지에 가보시면은요, 130페이지에 우리가 영국에서의 보수 신학 해가지고 129페이지 맨 하단에서 시작해서 이제 130페이지로 넘어오죠. 영국에서의 보수 신학. 영국의 경우에는 이 보수 신학이 상당히 좀 이렇게 좀 미미해요. 이 청교도 대회라 해서 그 130페이지 맨 상단에 보시면은 이 틴데리 신학교의 교장인 그 G.I. 페이크 박사와 로이드 존스가 중심이 돼서 매년 개최되는 이 청교도 대회라는 것이
그래 그나마 영국에서의 보수 신학의 한 운동으로 그렇게 매겨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바나보 추루스라는 출판사에서 책자가 이렇게 출간이 되고 번역이 되고 하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영국에서 영국의 이 보수주의의 그런 운동은 참 굉장히 어찌 보면 상당히 좀 빈약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체크할 부분이 뭐냐면은 거기 130페이지 맨 하단에 가보시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MRF라 해서요. The Methodist Revival Fellowship 같은 단체는 모체 교단이 감리교회를 탈퇴하지 않고 교단을 정화 부흥운동을 시도하고 있다. 현 영국의 보수신학계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대표적인 움직임을 엿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프란시스 셰퍼의 라보리 운동이 첫 번째 하나 그나마 보수신학의 맥을 잇고 있습니다. 이 셰퍼 박사 아주 훌륭하고 탁월한 인물이에요.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아마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영국에서는 신오순절주의가 성령 체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편에서 영국 내에서 아주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지금 영국의 상황을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위 오순절 교단들이죠. 펜티코스탈. 세 번째가 이제 신복음주의. 신복음주의에 대해서 나중에 저희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짤막하게 이 유럽과 미국 그리고 영국에서 이런 세계 신학계의 여러 흐름들을 우리가 잠깐씩 제가 살펴봤는데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제로 드릴 부분이 뭐냐면은 챕터 1이에요. 어렵습니다. 그동안 내용이 조금 쉬웠는데, 챕터 1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스타디를 하셔야 돼요. 이 내용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독서 100번 의자현 그런 말이 있어요. 100번 읽으면 뜻이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이 시섭지 불력 역호 배우고 익히니 어찌 즐겁고 기쁘지 아니한가. 그게 다 문자로 나온 얘기들이요. 그러니까 이왕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마당에 이 1장 부분을 한번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조금 내용은 어려운데 이 내용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에서의 한 발자국 앞서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신학이구나. 신학의 흐름이 이렇고 정통 신학이 견지하는 우리 입장이 바로 무엇이다 하는 것을 확연하게 또다시 한번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돼요. 그래서 1장 부분은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로 1장의 내용들을 쭉 한번 읽으시면은요, 이 자유주의 신학의 어제와 오늘이라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게 칼 발트도 등장하고, 루돌프 부트만이라는 인물도 다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이런 인물들이 쭉 이렇게 뜨면 디트리 보네퍼도 등장하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런 신학계의 흐름을 통해 가지고요, 특별히 이 교회사에 더 나아가서 21세기 교회사,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가깝게 1800, 1900년대와 아주 밀착되어 있어요. 1800, 1900년대 그 시대에 어떠한 신학적인 사건들과 흐름이 있었는지 그것과 아주 밀착되어 있다는 것은 오늘 이 시대는 서든이 오늘 이 교계와 신학계의 흐름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미 1800, 1700년대에 1800, 1900년대에 일어났던 그 사건들과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읽으셔야 돼요. 읽으시면서 여긴 구역 예배가 아니니까. 구역 예배 같은 이런 거 못하지. 여기 신학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스타디 하시면서 이제 저하고 같이 교환을 계속해서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교환 이제 6페이지로 들어가서요. 다시금 우리가 이제
제 교환의 6페이지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6페이지 가보시면은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알미니안 신학이라든지 그 요한 웨슬리의 성화에 대한 완전 성화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마지막 제가 마무리할 부분 한 두 가지 코멘트를 하고, 그리고 곧바로 제 교환 7페이지로 이제 우리가 넘어가도록, 6페이지에서 7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요, 그 6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패러그래프, 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은요, 성령의 특별 사역을 떠나서는 인류의 원죄로인해 구원을 향한 움직임이 불가능하다. 그것은 8페이지예요. 예? 8페이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그걸 가져와야 되겠구만. 내가 그걸 안 가져왔어요. 우리 학교 거를 내가 안 가져오고, 제가 그 카피했던 원본을 제가 가져와서 지금 페이지가 안 맞는데 죄송합니다. 8페이지구만요. 밑에서 세 번째 패러그래프. 성령의 특별 사역을 떠나서는 인류의 원죄로 인해 구원을 향한 움직임이 불가능하다 하면서,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할 때 영혼을 수확하는 가장 좋은 방법,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사람들의 심령 속에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시는지를 그 삶을 통해 살펴보아야 한다. 지금 우리가 앞전에 그 찰스 피니의 그런 아주 그 대부흥 운동을 우리가 지켜보고, 또 그가 주장했던 그런 그 성화 부분에 대한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학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성화의 칭의의 의미가 무언가 하는 걸 이미 제가 정리를 했어요.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에 부흥을 주실 때에 그것이 누구의 주관하에 있는가?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탁월한 역사의 인물들이 등장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부흥의 물결에 정말 참 하나님의 은혜의 도가니에 빠졌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인간 편에서 우리가 그 어떠한 것도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지불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우리 인간 편에서 뭔가 we can do something 이게 아니에요. 뭔가 할 수 있어 우리는. 이게 성경은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알미니안 신학에서는 그게 용납이 된다. 우리는 뭔가 할 수 있어. 부흥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나 성경은 죄와 허물로 뭐요? 죽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야. 죽은 자가 구원을 위해서 우리 인간 편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주권적으로 은혜를 부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는 누구에게 나타내십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이전에 우선적인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이게 신학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에 우리의 귀를 열고 그게 응답을 했습니다.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주님 앞에 응하여 나와서 구원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해요. 중생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부르심은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그 부르심에 우선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주권적인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없이는 결코 우리 인간 편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마 이런 질문,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어떤 대가입니까? 아니에요, 정말. 믿음은, 10번 얘기했죠? 복음에 대한 뭐라고요? 인격적 반응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리마인드 시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뭘까요? 인격적 반응입니다. 사람이 로봇이 아니에요. 인격체이기 때문에
눈을 떠서 이제는 보게 되고 귀가 열리게 되니까 생명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말이죠,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사실 갇혀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활짝 열고 신선한 공기에 바람이 확 들어오니까 이게 사람이 살아난 겁니다. 눈을 번쩍 떠서 아이고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래서 이 부흥의 은혜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거기 밑에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 봅시다. 사람들은 선천적인 힘을 발휘해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 결단할 수가 있다. 하나님은 택자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사랑으로 힘을 주셨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붙들 때 즉시로 회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이 알미니안의 입장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우선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세요. 이것이 성경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택하셨다라고 언급하세요. 택한 자들을 하나님은 정한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는데 로마서 8장 29절에 나와있죠. 이런 부분들은 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 정확 정통신학의 그 중요한 뜻을 우리에게 밝혀주는 귀한 말씀들이죠. 자, 제 교환에 지금 8페이지입니까? 네. 예, 거기에 보면 하단에 남북전쟁 이후에 제2차 1차 대전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요, 1차 대전에서 미국의 대경제공황 1930년도까지, 그 다음 페이지가 전후시대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다 보고 계세요?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북전쟁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1861년. 아이고, 다 잊어먹었는 거 봐, 지난번에. 미국의 메이플라워 사건이 몇 년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합시다. 1620년. 그죠? 1620년. 그 다음에 미국의 독립이, 건국이 언제요? 1776년, 그죠? 예, 그리고 영적 대각성 운동이 1740년. 그 다음 그 이후에 남북 전쟁이 언제요? 1861년에서 한 65년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미국의 역사는요, 경제 대공황이 몰아친다고. 이게 몇 년도라고? 1930년. 미국 200년 역사 다 꿰었어, 우리가 지금. 여러분, 미국의 역사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게 연도별로 중요한 터닝 포인트, 그 전환기가, 시대가 어느 시대였는지를 알고는 있어야지. 최소한 우리가 미국에 사는데 말이죠. 1620년 메이플라워, 1740년 영적 대각성 운동, 1776년 미국의 독립이었습니다. 남북전쟁 1861년, 그 다음 경제대공황 1930년.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게 미국의 굵직한 역사적인 전환점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가 보는 바대로 이 20, 21세기 교회에서 지금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남북전쟁 이후의 세계 1차 대전. 그죠? 그 다음 페이지가 뭡니까? 그 다음 페이지는 세계 1차 대전에서 대공황까지. 그 다음에는 뭐였습니까? 전후시대 해가지고 전체를 묶어서 짤막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후반 파트에 조금 더 세밀하게 다룰 텐데, 여기에는 좀 이렇게 개괄적으로 제가 조금 이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8페이지 맨 하단에 가보시면 남북전쟁 이후에 1861년 이후에 그럼 미국은 어떻게 변화됐는가? 1861년 이후에 미국은 놀라운 속도로 또한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거기 잘 보세요. 남부는 계속해서 어떻게 남북 전쟁이 있었지만 여전히 남쪽에는 아직도 인종차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여러분 저 동남부 지역에 가보세요. 벌판입니다. 허허벌판에. 그게 농장지대와 옛날에 목화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누가 와서 일할 거예요? 노동력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흑인들이 그 와서 일을 하면서 여전히 그런 그 인종차별이 아직도 그 동남부 쪽에는 그 당시에는 지금도 가면은 이 에시안들 가면요 아주 이렇게 좀 쳐다보고 그래요. 난 그런 걸 느꼈어요. 박목사 안 느꼈어요? 저도 그 공부하면서 이렇게 가면서 제가 그걸 느꼈어요. 아 여기 LA 오니까 얼마나 프리하고 좋은지 뭐 니나 내가 다 쌤이지 뭐 여기 다 이민 와서 우리 같이 살아서 여기가 제일 아주 편한 데입니다. 신경 안 써요. 저 필라델피아만 가도 신경 써요. 신경 씁니다. 참 묘해요. 이 로스앤젤레스가 이민자들에게는 살기에는 아주 편한 곳입니다. 난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 당시는 언제냐면 남북전쟁 바로 직후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뭐요? 인종차별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북부도시, 이 미국의 북부는 뉴욕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북쪽에 말이에요. 예, 이 뉴잉글랜드라든지 이 미국의 북부 지역은 이미 뭘까요? 이민자와 더불어서 도시 인구가 급증하기 시작해요. 산업화, 공업화로 미국은 점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에 보면 미국은요, 1914년에서 18년까지가 1차 세계대전이에요. 2차 세계대전이 언제라고요? 1939년에서 1945년까지. 이게 1차, 2차 세계대전입니다. 알아두세요.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세계대전이 언제 났는지도 몰라가지고 헤매고 돌아가고. 이러면 역사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최소한 이건 우리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세계 1차 대전 1914에서 18, 2차 세계대전 1939년에서 1945년. 이렇게 딱 나와 있어야 돼요. 예. 왜냐면 이 시점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미국은 어땠는가? 미국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북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산업화, 공업화를 이루면서 도시가 크게 인구 급증과 더불어서 도시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잘 보세요. 도시화에 따른 어떤 문제들이 나옵니까? 자, 이거 보면은 차별, 빈민, 착취. 참 이 미국 사회도 서서히 이렇게 이런 와중 속에 무슨 복음이 등장하는지 아세요? 소셜 가스펠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의 변천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시대의 상황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엉뚱한 격길로 나가버린 거예요. 소셜 가스펠 아주 그네들의 캐치프레이즈는 참 좋습니다. 왜? 하나님의 복음의 사회적 적용이 소셜 가스펠입니다. 한 줄 써놓으세요. 소셜 가스펠이 뭐냐? 복음의 뭐라고요? 사회적 적용을 우리는 소셜 가스펠이라고 해요. 자, 제가 심플리 지금 얘기한 겁니다. 물론 더 깊어. 나중에 이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소셜 가스펠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그게 이제 소셜 가스펠과 관련해서 이제 나중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라이언 리버라는 인물도 나와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나와 있는 인물이 그 월터 라우센 부시라는 인물도 나와 있습니다. 제 교환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면 월터 라우센 부시라 해서 소셜 가스펠 운동에 대한 그 주자가 이제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소셜 가스펠이 어느 날 쓰더니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 그 시대적인 상황이 도시화와 더불어서 사람들이 인구가 이 도시에 집중하면서 어떤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됐나요? 차별이라든지 빈민, 착취, 이런 것들이, 노동 착취. 여러분, 소셜 가스펠이 어디에서 한때 또 아주 번성하게 일어나는지 아세요? 저 아래 동네 어디요? 남미에 남미. 근데 이게 한국으로 건너면서 어떤 식으로 그 이름을 탈바꿈했는지 아세요? 민중신학으로. 이게 그렇게 된 겁니다. 참 역사란 묘하죠? 아니 미국에서 1930년대를 전후해가지고 바로 그때 이 소셜 가스펠,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이제 신학자들, 이게 밑바닥 배경에는 자유신학이 깔려 있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그 소셜 가스펠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의 사회적 적용이 참 아주 좋습니다. 의도는 좋아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복음의 본질은 뭘까요? 영혼 구원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 사회의 제도를 개혁하고 시스템을 바꾸고 사회의 부조리를 우리가 맞서서 이거를 개혁을 한다 할지라도 누구가 바뀌지 않으면 이게 무용지물이야?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법과 아무리 좋은 시스템과 사회의 여러 가지 부조리를 우리가 개혁을 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이 먼저 변화되지 않으면 그 인간은 어디에서 먼저 구원받아야 할지 아닙니까?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돼요. 이것이 복음의 우선입니다. 그런데 소셜 가스펠은 이걸 갖다가 어떻게 우선순위를 바꿔버린 거예요. 갖다가 바꿔버렸습니다. 뭐가 우선이었어요? 복음의 사회적 적용. 그래서 약자의 편에 서서 가난한 자의 편에 서서 착취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막 틀리는 말이 아니라니까. 이래가지고 이게 어디로 흘러갔어? 남미로 가가지고 아주 그냥 말 그대로 히트를 쳤네. 왜? 남미 여러분들 가보셨어요? 거기는 부의 편중입니다. 가진 자는 엄청나게 대저택을 가지고 아시죠? 남미에. 집안에 그냥 일하는 사람들 그저 두루두루 거느리고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 그런데 부를 가진 자들은 자기들의 힘을 통해 가지고 더 부를 쌓기 위해서 착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미 쪽에 가서 사역을 했던 특별히 캐톨릭 사제들이 가만 보니까 이 사회가 구조적인 악이 너무 뿌리가 깊어. 이걸 갖다 뒤집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더라도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서 그네들은 소셜 가스펠 쪽으로 돌아선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한국의 1970년대 80년대 민중신학으로 등장한 거예요. 자, 그럼 한국의 1970년대 80년대는 누구가 통치하던 시대예요?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를 이끌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자, 그 시대는 한국이 어떤 시점이었어요? 이제 비로소 해방 이후에 경제 새마을 운동하고 경제 개발 성장의 도약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산업화 공업화의 과정 속에서 노동자들이 저임금 가운데서 많이 소위 말해서 착취당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 거예요. 왜? 가진 자들은 어떻게든지 빨리 이 기업을 일으켜 세우고 이 산업화에 그런 결실을 보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소셜 가스펠 쪽에서 스타디했던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한국 사회를 보니까 이 한국 사회에 필요한 복음은 바로 뭐라고? 소셜 가스펠. 이걸 가지고 이름을 바꿔서 민중신학으로 한국교회에 가져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예요? 서남동 교수라든지 또 아마 안병무 교수, 한국신학대학이 그게 중심이 되었었어요. 굉장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많은 그런 투쟁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죠. 기억들 아세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게 잘. 어필을 스마트로 이렇게 많습니다. 예,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여공들이 말이죠. 분신 자살하고 빌딩에서 뛰어내리고 굉장한 투쟁이 있었죠.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냐면 그것 때문에 왜 그 당시에 개신교회는 침묵했는가? 캐톨릭 교회는 그들의 편에 섰는데 뭔지 아세요? 그 소셜 가스펠을 외치면서 사회의 불의에 항거하고 사회의 부조하게 항거하던 그런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에 한국교회의 상황이 70년대 80년대 캐톨릭은 바로 그런 약자들 편에 섰는데 개신교는 뭐 했냐? 이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의 또 한 차례 개신교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호감도가 낮은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런 지나간 역사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당시 우리 개신교는요, 정부에 대해서 침묵했습니다. 철저하게 침묵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나간 역사의 큰 미스테이크입니다. 그런
정말 부조리 그리고 착취당하는 그런 현장을 보고서도 교회는 침묵했어요. 예, 참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또 하나의 어찌 보면 그 부끄러운 모습이죠. 어쨌든 우리 지나간 이 역사들을 우리가 지금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여기 지금 제 교환에 지금 보시는 바대로 제 교환 지금 8페이지가 하단에 가보시면은요. 이러는 와중에 D.L. 무디가 등장하면서 소위 그 당시 교회의 이제 주일학교를 중심으로 한 그런 이제 그 교회 학교 시스템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제 교환 맨 마지막 하단에 나와 있죠? 예, 8페이지에. 그래서 D.L. 무디의 활동이라든지 영국에서의 그 윌리엄 부스와 캐더린 멈포드의 구세군 창설 다 이때 이제 생겨난 겁니다. 왜 구세군이라든지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산업화 도시와 공업화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정말 그 소외당하고 때로는 착취당하고 때로는 참 외면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다가가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에까지 건너오면서 이제 교회의 새로운 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시면 이때 성결교회라든지 나사렛 교회라든지 하나님의 성회, 펜티코스탈 처치, 그 다음 제7의 안식교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런 여러 이 교회의 이 다양한 교단들이 등장하게 된 그 배경들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그 시점들이 1900년대 전후해가지고 등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뭐요? 제7일 안식교, 여기 내가 카피해드렸죠? 안식교, 이거, 안식교는요, 거기 한번, 잠깐 보실까요? 안식교. 그 제가 카피해드린 거 잠깐 한번 보세요. 그것만 잠깐 한번 보십시다. 제7일 안식교의 역사적 배경해가지고, 안식교 카피 가지고 있죠? 다 받으셨죠? 자, 거기에 그 밑줄 그어놓은 게 있습니다. 304페이지에. 이 윌리엄 밀러가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을 해요. 언제 재림을 예언했냐? 1843년 3월 21일 날. 그리고 44년 3월 21일 사이에 온다. 근데 그 예언이 맞지 않았어요. 예, 예언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불발되면서 굉장히 혼란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등장한 인물이 누구냐면은 307페이지에 엘렌 G. 화이트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등장해서 밀러가 보았던 환상이 무엇인가? 그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무엇인가? 그게 한번 보세요. 1840년과 1842년 윌리엄 밀러는 포틀랜드에서 재림에 대한 강연을 했는데 그 강연에 참여했던 엘렌의 가족은 밀러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다. 그 결과 그들이 다니던 감리교회를 이제 떠나게 되었는데 1844년에 예언이 빗나갔잖아요. 예언이 빗나간 이후에 이 엘렌 G. 화이트라는 여자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 보니까 그 환상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1847년 맨 밑에 보시면요, 밑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1847년 4월 7일에 환상 중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예,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사실은 밀러가 주장했던 그 예언은 틀리지 않았다라고 갖다가 붙여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왜 지성소로 들어가서 조사심판하기 위해서 성경에도 없는 조사심. 그래서 그 조사심판이 뭔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보십시다. 여기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가 312페이지인데요. 312페이지가 뭐냐면
312페이지 맨 상단에 그 밑줄 그어놓은 거 보죠? 그리스도는 지상 대신에 지상에 재림하는 대신에 하늘 성소로 오셨으며 거기서 죄를 말소하는 대제사장의 속죄 사역을 하시는데 그것이 곧 뭐라고요? 조사 심판입니다. 성경에도 없는 엉뚱한 거 갖다가 키우는 거예요. 갖다가 붙여가지고. 그럼 조사 심판이 뭐냐? 여기서 우리는 안식교가 용서된 죄와 소멸된 죄 사이를 구분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신자가 고백하는 모든 죄는 용서되었으나 조사 심판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다스리게 될 때까지는 소멸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뭔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때 그 회개한 자의 죄는 용서함 받지만 소멸되지는 않아. 언제까지? 조사 심판이 끝날 때까지. 그럼 지금 예수님 뭐하고 계시냐? 하늘 지승소에서 조사 심판하고 계세요. 언제 끝나요? 예수님 재림 때까지. 엉뚱한 교리를 갖다가 사육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잠깐 언급을 한 대로 이런 여러 다양한 또 한편에 이단 종파들이 1900년대를 전후해가지고 이 미국에 상륙을 하면서 상륙이 아니라 사실 여기서 생겨난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런 소위 말해서 이단 몰몬교도 그렇고 몰몬교에 대한 것도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피를 해서 잠깐 드렸습니다. 그 몰몬교 보면은요, 이 몰몬교는 제 카피 한번 보세요. 이왕 나왔으니까 이런 뭐 몰몬교라든지 뭐 여호와의 증인 혹은 뭐 안식교 또 크리스찬 사이언스 여러 다양한 이단 종파들이 참 많아요. 이 몰몬교 보면 상당히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몰몬은 제 교환 나와 있죠. 190페이지에 조셉 스미스가 이제 어릴 때에 자기가 천사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이제 황금 돌판을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몰몬경을 이제 번역을 하는데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이걸 제가 다 다룰 수가 없고 그 일부 다처제에 대한 부분을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거 읽어볼 만한 내용들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부분들인데요. 왜 몰몬교에서 굳이 이 일부 다처제를 주장하는가? 368페이지 그 상단에 가보세요. 왼쪽 상단에. 368페이지의 왼쪽 상단에 가보면 일부 다처제의 교리라 해가지고 그게 7가지로 나와 있어요. 보고 계세요? 368페이지의 그 왼쪽이죠? 386페이지 이 왼쪽 사이드입니다. 맨 뒷페이지 왼쪽. 네, 맨 위에 그 꼭대기에 보면은 일부 다처제 교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몰몬교 하면 일부 다처제 교리가 특징이에요. 그럼 일부 다처제 교리가 도대체 뭘 담고 있는가? 7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영적 자녀를 다수를 생산하셨다 이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이들은 그들이 몸으로 옷을 입을 때까지 쉬지 못하는 영들이다. 영적 자녀를 위한 몸들은 인간의 출산으로 예비가 된다. 그러므로 사람의 주된 목적은 신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아이를 많이 출산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영적 자녀들을 많이 하나님이 생산하셨는데 그 영혼들을 담을 육체를 인간 편에서 준비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결혼해가지고 와이프 하나로 부족하고 와이프가 그냥 막 10명, 20명 많아요. 심지어 50명도 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자녀를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그것이 자녀 출산이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하나님은 일찍이 영적 자녀들을 많이 생산하셨는데 그 영혼들이 육체라는 이 옷을 입을 때까지는 쉬지 못하니까 결혼을 해서 자녀 출산을 통해 가지고 그 영혼들이 육체의 몸을 입고 태어나도록 거기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누구에게?
자녀를 많이 출산한 분에게 그 기여도가 높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내용을 보세요. 따라서 출산은 사람이 뭐라고요? 주된 의무가 된다. 논리적으로 사람이 더 많은 자녀를 출산할수록 그는 더 덕스러워진다. 이런 논리는 일부 다처제로 규결이 된다. 이 이론이 조셉 스미스가 받은 계시로 확정되었다. 그 밑에 일부 다처제와 구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몰몬교에서 일부 다처제의 시행은 단지 육적인 욕망을 위한 방편이 아니다. 남편과 아내는 영혼을 위해 연합되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은 가장 큰 계명이다. 장래의 영광이 결혼에 달렸다. 여자는 남자로부터 분리되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여자는 여인들을 위한 남자 없이는 최고의 영광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남자의 의무는 여인을 동정하는 것이며 그녀와 결혼하여 복수 아내가 있는 것이 더 좋다. 내세 구원받은 몰몬들이 다 다스릴 때에 새 세계에서는 한 왕과 그의 아내들이 그의 곁에서 왕비들로 왕위를 앉게 될 것이다. 따라서 몰몬교에서는 일부 다처는 핵심적인 교리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제가 짧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몰몬교에서의 일부 다처 교리는요, 이것이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냥 단순한 어떤 육적인 욕망의 충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의 교리예요, 교리. 예. 우리가 이런 등장했던 여러 다양한 이단들의 이런 교리들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 교환 다시 이리로 돌아와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 교환에 보시면은요, 지금 뭐 성결교라든지 나사렛교라든지 하나님의 성령, 그죠? 지금 9페이지가 되죠? 9페이지 맨 탑에, 9페이지죠? 예, 9페이지 맨 탑에 보시면은 무슨 뭐 안식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여기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더불어뿐만 아니라 이 근본주의에 대한 교리의 그 천명과 또 한 차례 논쟁이 있어요. 이제 아마 이 파트는 우리가 나중에 후반 파트에서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다루게 될 겁니다. 더불어서 세대주의도 등장하게 되고, 앞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런 소셜 가스펠, 이 사회복음, 이 사회복음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한번 보세요. 윌터 라우센부시가 바로 그 소셜 가스펠의 이제 이 첫 번째 주자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그 내용이 뭐냐면 한 국가의 사회적 경제적 생활을 복음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무제한적 자본의 횡포를 제한해야 한다. 가난한 자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정의 실현을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된다. 그 의도라든지 복음에 대한 적용은 너무나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뭘까요?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모든 사역도 먼저는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과 개인적인 구원에서 시작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선한 뜻과 목적도요, 다 곁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것이 무엇과 연관되면 지난 시간에 여러분 칭의와 성화를 배웠습니다. 성화가 뭘 기초로 삼는다고요? 칭의를 기초로 삼고 있습니다. 성화가 칭의의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이해되세요? 아무리 내가 선한 행위를 많이 했다고 해서 내가 덕스러운 사람이라고 해서 그것이 칭의의 조건은 될 수가 없어요. 성화는 뭔가 칭의를 기초로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고 죄용서함을 받고 죄로부터의 면제가 칭의라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의롭다 함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뭡니까?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것이 뭐예요?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성화의 삶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무엇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까? 칭의의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회적
복음의 사회적 적용이라는 것이 바로 소셜 가스펠의 핵심 내용인데,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이 세상에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과 무엇이라고 그랬죠? 소금과 빛이라고 그랬어요. 소금과 빛이라고. 당연히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의 불의함을 보고 이 세상의 구조적인 악을 보고 우리는 외면할 자들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빛을 비치고 우리가 이 복음의 사회적 적용을 우리는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책임이, 윤리적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대사회적인 윤리적 책임이에요. 예. 나중에 그 로잔 언약에서 이제 이 부분을 나중에 다루었죠. 예,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객전도라는 말이 있어요. 뭐가 주체냐, 이게 뭐가 한국말이 주객전도가 있어요. 무엇이 중심이냐 이거죠. 주객전도의 주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선적인 것이 인간이 구원받아야 할 자라는 사실입니다. 구원함을 받아야 할 자라는 이 사실이 우선, 이것이 중심이지, 사회의 구조적인 악, 그걸 우리가 맞서서 싸우고 우리가 불의를 퇴치하고 그건 그 다음이에요. 그러나 이 소셜 가스펠이 바로 그들이 그 중심에 두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지금 우리 9페이지에서 제가 다루었던 이 내용, 윌터 라우셴부시라는 인물은 아주 그 소셜 가스펠에서 아주 그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 미국 교계에 저게 뭡니까? 이 소셜 가스펠에 기울어진 인물들이 많아요. 제가 그 최근에 그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문익환 목사님 아세요? 그 동생이 문동환 목사예요. 문익환 목사님, 우리 나이 든 세대는 좀 아세요. 이제 1970년대, 80년대 그 한국 박정희 대통령 그 통치하던 그 시절에 정부에 대해서 많은 그 불의에 대해서, 그죠?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서 많이 외치고 한글을 했죠. 그게 이제 주자입니다. 그 문익환 목사. 그 동생이 문동환 목사예요. 그 문동환 목사는 미국에 일찍이 와서 그 유학을 했단 말이에요. 유학을 하면서 그 하트포드, 동부의 하트포드 대학에 거기서 교육학을 전공했어요. 그 교육학을 전공하다가 그 와이프가 미국 여자예요. 나이가 무려 15살인가 아래예요. 자기는 이미 나이가 거의 한 40인데 그 아가씨가 결혼한 와이프가 26인가 그래요. 그 대학에서 서로 만나가지고 뜨거운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제 돌아가서 이제 결혼해서 이제 문동환 교수는 이제 학교에서 그 이제 한국의 그 한국신학대학이죠. 수일이 그 한국신학대학 거기서 교수로 활동하고 이제 그러는 와중에 그 형이 문익환 목사가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이 소셜 가스펠에 사실 앞장섰던 거예요. 그 동생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에 다시 들어와서 이 소셜 가스펠 스타디를 합니다. 사회 복음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하고 한국에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투쟁을 하면서 그 이제 옥에 갇히고 이런 이제 스토리의 그 내용들을 그 와이프가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흥미가 있어가지고 한번 쭉 봤는데, 수유리의 그 한국신학대학은요, 이 복음의 사회적 적용을 추구하는 이 소셜 가스펠이 굉장히 강한 신학교입니다. 굉장히 강한 신학교예요. 그러나 우리 한국의 뭐 우리가 잘 아는 총신이라든지 또 무슨 이 합신이라든지 고신이라든지 뭐 이런 쪽들은 철저하게 이 보수주의 노선에서 우리가 굳게 서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학의 그 흐름이 이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 가운데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바대로 지금 한 30분 8시인데요. 잠깐 브레이크 타임하고 그 후반 파트의 이제 내용들을 제가 좀 다루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교환 이 13페이지에 되는 그 유럽의 프로테스탄티즘으로 좀 들어가려고 그래요. 또 지금 그 중간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선교에 대한 내용이 잠깐 이제 실려져 있는데, 뭐 선교하면 우리 박 목사님이 원래 여기에 완전히 전문이시니까 그냥 저는 그 내용들만 잠깐 제가 짚어서 우리가 잠깐 들여다보고 그 다음 우리가 시간에는 23페이지로 넘어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브레이크 타임 하시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좀 하시고 이렇게 간략하게 좀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이 13페이지에 해당하죠. 유럽의 프로테스탄트라 해서 이제 조금 우리가 이 자유주의 신정통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실존주의 철학에 대한 스타디를 조금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앞전에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요, 아까 우리가 본 그 내용들을 우리가 잠깐 한번 보십시다. 지금 교환 그 8페이지가 되겠죠? 남북 A세 보면 1차 세계대전에서 대공황까지,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인데 대공황까지는 1930년입니다. 바로 이때의 이제 미국의 상황, 여러 가지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띄었습니다. 메노나이트 교단, 메노나이트는 저 동부에 있는 아주 아주 또 특이한 이제 그룹들이죠. 메노나이트 교단과 케이크를 제외한 교회들은 전쟁 수용 입장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14에서 18년까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유럽 사회는요, 전쟁은 일으켰는데 이 전쟁을 종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미국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이 전쟁을 좀 물자 지원해서 종결시켜주면은 조건부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태인들을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오는데 안전을 보장하겠다. 여러분, 그 당시에 미국,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세계 정치 경제 분야에 이 유태인들은 큰 손들이 많아요. 힘 있는 자들이. 그래서 미국 정부에 압력을 넣은 겁니다. 세계 1차 대전 종결시키라고. 그래서 미국이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은 경제 대공황 이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했어요. 물자도 풍부했습니다. 그러자 그냥 전쟁 물자와 더불어서 전쟁에 가담을 하면서, 그거에 전쟁을 가담하면서 1918년에 전쟁을 종결시킵니다. 그리고 영국의 외상이었던 발포가 소위 말해서 발포 선언이라는 것을 전 세계를 하면서 공포를 하게 돼요. 그것이 기점이 돼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민족 유태인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1918년부터 1945년 5월 1일 날 유엔의 승인을 받아요. 유엔의 승인을 받고 이스라엘 나라가 합법적인 이스라엘 공화국으로 수립이 됩니다. 정부가 수립이 돼요. 15일 날 1948. 그럼 몇 년 기간이요? 정확하게 30년. 날짜 계산도 잘 안 되는가 봐. 아니 1918년에서부터 1948년 한 30년 되잖아요. 30년 어간에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태인들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으로 몇 명이나 대충 돌아왔는지 아세요? 아니 250만이 돌아왔어요. 30년에 걸쳐가지고.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 장정만 몇 명이라고? 60만. 그러면은 노약자 다 합해가지고 얼마나 될까? 약 한 200만 추산하잖아요. 비슷한 숫자입니다. 비슷한 숫자의 지도자가 누구냐? 그건 모세고, 여기는 모세 다ян이었어요. 1948년 5월 1일 날 유엔의 승인을 받고
5월 15일 날 정부가 수립이 됐는데 5월 16일 날 아랍 5개국 연맹이 이스라엘을 땡겨 몰고 침공해 들어옵니다. 역사적 사건이에요. 여러분, 무슨 군대 변변한 조직이 있겠어. 이제 겨우 흩어져 있던 이상 민족들이 자기 고국이라고 찾아와서 나라 이제 하나 세워놓고 정부 수립하고 무슨 거기에 군대 조직이 있는데 군대 조직이 있겠어요. 그런데 아랍 5개국 연맹이 땡거를 먹고 그냥 밀고 들어올 겁니다. 레바논, 시리아, 이란, 이라크 뭐 하고 그 주변 나라예요. 그 5개국이 5개국이 그냥 땡거 먹고 그냥 밀고 들어올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싸움을 했던 장군이 누구냐면 모세 다야는 애꾸는이 애꾸는 전쟁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승리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무슨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마태복음 24장에 와가나무가 잎이 피고 열매가 맺으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해가지고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예수님이 재림 날짜와 갖다가 결부시키는 그런 식의 이스라엘 독립을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아요. 단지 하나, 이스라엘의 독립이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봐야 되는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왜요? 사도행전 1장 6,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감람산에서 성천 직전에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예수님의 답변은 때와 기한은 누구의 손에? 아버지의 권한에 버렸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 이 이스라엘은 나라의 운명은 누구의 손에? 아버지의 손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시대에 그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2553년인가 4년 만에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된 겁니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2500년 만에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던 이 유랑민족, 이게 다시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에 살던 원주민들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지. 아니 이거 뭐야? 2000년 동안이나? 아니 이 땅에 원래 살던 사람은 우리인데 어느 날 쓰더니 갑자기 1918년서부터 왜? 왜냐면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군이 팔레스타인 땅을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영국군이 그 팔레스타인 땅을 점령하고 주둔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 유태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오더라도 그때 안전을 보장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참 이게 역사라는 게 묘하게 뭐 어떻게 맞아 떨어졌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역사.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1차, 2차 세계대전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의 독립은 어떻게? 없어요. 참 묘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운동이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그 나라의 주권은 그 나라 백성들이 결정한다. 우리가 다른 나라의 통치에 들어갈 건지 말 건지는 각 나라의 민족이 결정하는 거, 민족 자결주의. 그래서 우리는 일본에 통치받다가 우리는 싫단 말이죠. 우리는 1945년에 해방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1945년에 전쟁이 종결되고 2차 세계대전이 종결이 되고 이스라엘도 바로 그런 시점에 1948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유엔의 승인을 받고 나라가 세워진 겁니다. 네. 참 이 역사라는 것은 아주 그 묘한 측면들이 있어요. 어떻든 간에 지금 여기에서 이 전쟁을 우리가 뭘 얘기하냐면 이게 바로 1차 세계대전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은 나중에 진주만 공격당하잖아요.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1941년. 이거 진주만 공격했다가 뜨거운 맛 봤지. 일본이 어떻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그냥 한 번씩 그냥 원자폭탄 터뜨리니까 뭐 9만 죽고 한 6만 죽었나요? 두 번째 뜨거운 맛을 봤습니다. 근데 이것이 결국은 한국에 뭘 가져온 겁니까? 독립을 가져온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무슨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아이고 이제 이스라엘 독립했으니까 예수님 곧 오신다. 헛소리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이 안다고요?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아버지만. 우리는 단지 이런 모든 일련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한 또 다른
확정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스라엘 민족은요, 일찍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민족들은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그냥 다 흩어져 살았어요. 이건 이미 신명기 28장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불순종하면 만국 중에 흩어버리리라. 이거 무서운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나와요. 불순종하면 만국 중에 흩어버리겠다고 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나라에 대한 어떻게 해요? 관심을 하나님은 끄지 않았죠. 말 그대로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손에. 예수님은 딱 그 한마디만 말씀하셨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손에. 우리 시대에 2550, 왜냐하면 주전 605년에 바빌론에 망했거든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 유다 나라가 소위 말해서. 지금은 이스라엘이죠. 주전 605년에 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이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1948년 5월 1일 유엔의 승인을 받았으니 이게 몇 년의 기간이에요? 2553. 이거 오래 보긴 세월이요. 이게 천지가 개벽해도 몇 번 개벽할 그런, 그 참 오랜 세월에 참 이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들이죠. 자, 우린 여기 이제 마지막 좀 타치하십시다. 이 고립주의와 미국 사회의 변화를 해서 여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1차 세계대전 전후해가지고 이 KKK단이 아주 급증하는 그런 미국 사회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어요. 백인 우월주의 집단이죠. 그죠? KKK단. 그 다음에는 더불어서 미국에는 자유주의와 근본주의와의 갈등의 심화. 이 부분은 이제 아마 나중에 우리 후반 파트에서 스타디할 겁니다. 1929년 프린스턴 대학의 분열, 뭘까요? 웨스트민스터와의 분열이죠. 바로 이 파트예요. 이거를 저희가 나중에 이제 후반 파트에서 아마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저희가 스타디를 할 겁니다. 왜 분열을 했는지, 무엇이 이슈가 되었는지, 이것이 미국 기독교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서 한국 기독교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프린스턴과 웨스트민스터의 분열이라는 것은요, 우리 한국 교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요. 1920년에 이제 개신교는 검주법으로 중심 연합했다가 결국은 이 검주법은 실패하죠. 그 다음 9번에 불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불황과 세계 2차 대전. 자, 1930년대에 미국의 경제 공황이 왔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29년 10월 24일 뉴욕 주식 시장이 파산되고 경제 불황이 시작됐습니다. 이러면서 미국은 또 한 차례 경제의 혼돈에 빠져버려요. 뭐 이런 와중에 이 도시화, 공업화, 산업화의 부작용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그런 갈등이라 할까요? 때로는 착취라 할까요? 이런 와중에 이제 라이널 리버라는 이 인물이 이제 좀 등장하죠. 라이널 리버는 상당히 이 미국 사회에도 대단한 한때 영향력을 미쳤던 인물입니다. 리버에 대한 그 부분은 아마 제가 좀 얘기를 조금 해야 되니까 우리가 좀 납해 주시고 우리가 다음에 제가 아마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지금 가보시면은요, 시간이 다 돼가는데 그 다음 페이지 9페이지가 되나요? 거기에 보시면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 그리고 경제공황, 그 다음 1941년에 12월 7일 일본의 진주만 공격, 이런 것들이 일련의 사건들이 미국 사회의 변화를 또 한 차례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뭘까요?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도화선이었습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요, 미국은 그게 인볼브가 아니죠. 그런데 진주만 공격을 받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일본과의 이제 전쟁이 동남아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는데, 이 전쟁, 여러분,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전 세계 기독교는요,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이 땅에 이런, 보다 나은 세상을 우리가 건설할 수가 있지 아니할까.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그 유토피아에 대한 그런 그 드림을 갖고 있었는데,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여지없이 이런 모든 희망들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잔악하고, 얼마나 포악하고, 인간이 얼마나 정말 무서운 존재인가. 포악하기 그죠. 아니, 우리 잘 아는데 히틀러가 말이죠. 2차 세계대전 전에 유태인 몇 명이나 죽였어요? 600만 명 죽였어. 이게 세상에 사람을 무슨 어디 도사장에 끌고 가서 말이죠. 그것도 유태인들만 골라가지고. 그 유태인들이 유럽의 그 전역에 흩어져 살았던 그 숫자를 약 한 2천 정도 봤거든요. 그 당시에 한 2천만 명. 그래가지고 그 폴란드를 침공하고 히틀러가 이 폴란드 대평원에다가 수용소를 지었습니다. 그 수용소 하나가 대단히 수용소, 거의 한 10만 명을 1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수용소를 200개를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세상에 이게 왜 그러냐? 씨를 말리겠다는 얘기예요. 유태인들 씨를 말리겠다. 그럼 당시에 유럽 지역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유태인들 그 추산 숫자를 얼마나 봤냐? 2천만 명으로 보니까 그럼 수용소를 도대체 얼마나 지을 거냐? 대단히 10만 정도 수용. 여러분 그 DVD라든지 이렇게 그 인터넷 딱 치면 나와요. 아우슈비츠 수용소. 딱 들어가 보세요. 벌판에요. 꼭 옛날 우리 닭 키울 때 케이지 아세요? 케이지. 닭장. 닭 한 마리 집어넣어가지고 먹이 주고 알 뽑아내고 그런 식이에요. 사람을 갖다가 그냥 한 사람은 딱 들어가서 잠자리 할 정도로 그런 공간들의 수용소로 쫙 사람 그냥 그 한 수용소에 그 수용 인원이 진짜 어마어마한 거의 한 10만 명 정도. 그러니까 무슨 그저 마을이 아니에요. 마치 어찌 보면은 큰 그 도시 같은 모습의 그 수용소 그 크기가 규모가 큽니다. 지금은 다 헐어버렸어요. 그 몇백 되는데 한 200개를 그 당시에 세웠거든요. 그 600만이라는 그 학살 그 숫자가 어떻게 그것이 카운트가 돼서 나왔냐?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그 수용소별로 그 희생자들을 카운트를 해보니까 약 한 3만 명씩 죽었습니다. 3만 곱하기 200 하니까 600만 명. 이게 그냥 대충 이게 아니에요. 대충이 아니에요. 어디 대충이냐? 약 한 200개 수용소에 전후에 한 3만 명씩 죽었더라고요. 대충 보니까. 그래서 600만으로 그 추산을 한 겁니다. 아마 그 전쟁이 좀 더 길었더라면 더 죽었겠지. 계속해서 죽였으니까. 계속해서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죽였습니다. 이거는 정말 왜 제가 이 스토리를 얘기를 하냐면 이런 걸 통해서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 전 세계 기독교계는요, 인간의 잔악성과 포악성, 인간의 그 잔인함,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그동안 가졌던 이 땅에서의 뭐랄까요? 보다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그 희망, 이런 것들이 여지없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는 교계가 좀 단합해서 어떻게 하면은 타락한 포악한 이 인간 죄악상을 우리가 지적하고 저들을 건져낼 것인가. 그 에큐메니칼 운동이 전후에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연합운동이. 그래서 1948년에 아마 WCC가 아마 창설되죠? WCC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좀 자세하게 좀 스타디를 해야 돼요. 그 WCC의 정체에 대해서. WCC가 뭘 추구하는지, 뭘 지향하는지, 그네들의 그 신학적 입장, 이런 것들을 우리가 WCC에 대해서 좀 스타디를 조금 할 필요가 있어요. 그건 이제 그 후반 파트 우리가 그 내용들이 아마 나올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이제 일단은 마감을 하고요. 오늘 시간이 됐기 때문에 지금 페이지 9에 나와 있는 현대 선교 역사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 2페이지를 읽어보세요. 우리 박 목사님이 또 이 부분에서는 아주 참 조예가 깊으시고 이제 저는 다음 시간부터 제가 13페이지에 해당하는 이 유럽의 프로테스탄트 유럽의 프로테스탄티즘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저는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뭐 신정통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고 이제 미국의 자유주의와 근본주의 운동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이제 아마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드렸죠. 이거 첫 1장 챕터 1 내용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 몇 페이지는 괜찮아요. 처음 몇 페이지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조금 들어가면 내용이 조금 어렵네. 어렵더라도 독서 100번 의자현 100번 읽으면 다 뜻이 정확히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읽고 또 읽고 장면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몰라도 자꾸 읽으면은 이 얘기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애초부터 그렇게 마음을 딱 정하시고 이 도전받는 보수시나 1장을 여러분들이 꼭 다음 시간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 기도하고 마치기를.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또 이 역사의 참 지평을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도 주시며 또 저희들이 바른 진리의 말씀과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역사 가운데에서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이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다듬어진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일꾼들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세워지는 주의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